아무도 내 고통을 모를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아픔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내게는 외로움이 익숙했고 언제부터인가 난 내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거리로 뛰쳐나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라들어 싸움을 건 적도 많았습니다. 가끔 내 정신이 돌아오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도. 때로는 그리웠습니다. 정상적인 내 삶이. 모두들 나보고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막달라에 산다고 해서 나를 보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곤 하죠. 모두들 나만 보면 피했습니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를 보고 무서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보시며 무척 슬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게 내미셨습니다. 마귀야, 내 사랑하는 딸에게서 떠나라. 그를 놓아주어라. 내 사랑하는 딸에게서 떠나라. 그를 놓아주어라. 아주 잔잔하게 말을 하는데 내 안에 강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내 몸이 무척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분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셨던 것 외에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더군요.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데 누구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신기했습니다.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의 말 속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고 싶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나 같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귀신도 질병도 낫는 것일까? 시간이 가면서 그분은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무척 젊은 분 같은데 이토록 빨리 죽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분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떠나시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보다 기적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의 얼굴이 무척 비장해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준비하듯이 자신의 제자들을 대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저렸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뒤부터는 그분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겟세마네로 기도하시러 가신 그분이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재판정에 결박된 채로 묶여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내 동족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치유받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상당수였습니다. 빌라도가 묻더군요.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는지. 나는 당연히 예수를 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나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 순간 로마 군사들이 채찍으로 그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셨기에 로마 군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옷을 다 벗기고 붉은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씌우더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뱉고 옷을 벗기며
온갖 희롱을 다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많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십자가형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골고다 언덕을 기억합니다. 거친 흉악범들이 올라와서 처참하게 죽는 곳인데 왜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분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신 그 발걸음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그 걸음 속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땀과 피가 그가 걷는 길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으신 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 위에 못을 박는 그 소리, 손과 발에 못이 깊이 들어가는 그 소리, 그리고 그분의 비명, 그 아픔.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의 주변에는 나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고 여전히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피와 물들. 나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깨었다가 다시 혼절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절하게 혼자였습니다.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측은히 느끼며 바라보는 그 눈빛. 나를 더 걱정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얼굴. 비록 온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고통 속에서도 인자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눈은 하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슬픔으로 아파하던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졌습니다. 나 역시도 함께 죽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며 비탄에 잠겨 있을 때 문득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더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나는 기대감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도착하던 그 순간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지만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